저희 바이블 처치는 생명의 삶 큐티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스겔서를 함께 큐티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 충성된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직장, 교회, 사회 어디든지 간에 충실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일화 중에서도 토끼와 거북이에 함께 스타트를 했음에도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거북이는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꾸준히 자기의 속도대로 흔들리지 않고 한결된 마음으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북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도 함께 찾으십니다.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떠나는 친구를 우리는 좋은 친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에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하나님이 아주 만약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는 도망가기가 다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4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사독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이 자리에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룹이 바로 사독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에스겔 40에서 48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새 성전과 회복된 공동체를 바라본 환상의 장이죠. 그리고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에스겔 44장에서는 환상 중에 본 이 거룩한 성전을 누가 섬길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좋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총책임자를 누가 맡을 것인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컨택할까요? 아니면 대충 아무 사람이나 세울까요? 맞아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있는 건물을 맡길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인데 일반 제사장들은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했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인데 제사장들은 함께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44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함께 타락한 레위인들이 나오고 그 뒤 이어서 15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킨 사독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새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독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님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에스겔 44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탤런트 김보성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의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인간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리는 무엇일까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몰려와도 아픔과 풍파가 찾아와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리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형제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이들은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었던 그룹이 바로 사독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예배와 우상 숭배가 섞여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갈 때에도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책임을 버리거나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흔들릴 때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 의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손해가 예상되어도 정직을 선택해야 하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독 자손도 이처럼 예배의 자리,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의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로 지켜내는 것 또한 사독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리인 것입니다. 직분은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들이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한가요?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독 자손도 매일 반복되는 제사가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동물의 각을 떠야 됐고 피를 흘리게 해야 됐고 정해진 규례에 맞게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반복된 순종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습니다. 충성은 특별한 충성도 있지만 때론 지루하고 때론 피곤하고 때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독 제사장들의 헌신을 다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에서 남몰래 흘리는 땀과 눈물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독 제사장이 지켰던 그 자리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그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충성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입니다. 믿으시나요? 에스겔 44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15절과 16절에서는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사독 자손에 대해서 내게 가까이 나와 내 앞에 서서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처형의 장소로 끌려가죠.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드리는 많은 예배들이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물질과 환경이 나아지는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독 자손에게 내 앞에 선다고 표현한 것은 신하가 명령을 기다리듯이 강아지가 주인의 어떤 말을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듯이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스탠바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왜 받았을까요? 맘대로 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요?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안수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끊임없이 삶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들이 기름과 피를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와 기름은 가장 소중한 부위였어요. 가장 소중한 부위를 사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찌끄레기 시간, 쓰다 남은 것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앞에서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독의 제사장들은 피와 기름의 제물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쓸 것을 다 쓴 후에 남은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11조부터 떼어내고 나의 것을 쓰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사독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제사장의 옷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뭐 빨간 티는 입지 말며
예를 들어서 빨간 티는 입지 말며 빨간 구두를 신지 말며 노란 구두를 신고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솔직히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귀찮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례를 말씀하세요. 안뜰문에 들어갈 때에는 가는 베옷을 입고 양털 옷을 입지 말래요. 또 머리에는 가는 배관을 쓰고 허리에는 가는 배바지를 입되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래요. 그리고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에는 성소에서 입던 옷을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롭게 옷 입는 것까지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구시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려워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준이 많으면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옷 입는 것에 대해서도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이 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일상의 일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함부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기억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는 베옷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화려함을 과시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한 것은 수고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사가 인간의 과시나 자기 공로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또 바깥들로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결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든 거룩한 직무를 마치고 바깥들로 나아가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제사장의 옷 하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다롭고 거룩하게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독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섬길 제사장 그룹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를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성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상입니다. 성공보다 인재를,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가까이 부름받을수록 거룩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적인 과시와 우리의 의의 옷을 벗고 겸손과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힘들다고 놓거나 힘들다고 피하거나 어렵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일상의 우리의 삶이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의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한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또 주의 말씀이 우리 바이블 처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합격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 주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부모님의 병환 가운데도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인생을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선교지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바이블 처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간판 공사와 또 십자가를 세우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모든 하나님 공사의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독의 제사장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독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